자, 오늘은 본문으로 왜 예배가 중요한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서 이 여인을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대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비수와 같은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의 인생에 그런 어떤 전체의 삶 동안의 그 몸부림을 그런 요약한 그런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추구하는 것에서 과연 네가 원하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느냐, 만족을 얻을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여인이 과거가 음란했든지 아니면 여러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남편이 5명 이상이 이렇게 거쳐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그렇게 그 남자들에게 그런 어떤 결국은 이제 버림을 받았든지 그렇게 남자를 의지하는 곳에서 그가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어떤 부정한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만나서 그냥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끊임없이 어떤 남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질문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충격이 있고 굉장히 그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는 그런 아주 예리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 남자랑 살아보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또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남자랑 만나서 살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많은 남자들을 거쳐왔지만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위로와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대목에서 유한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져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높이 올라가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고백이죠. 탑스타들,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가수들, 콘서트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열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팬들이 다 돌아가고 난 그 빈자리에 앉았을 때에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인생의 공허와 이 부서짐의 시간, 그리고 그 빈자리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무대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아무리 무엇을 추구해도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하심은 세상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능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공허함을 아주 극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인생을 몰아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만남 가운데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19절을 보시겠어요? 여자가 놀랐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얘기의 주제가 이제 예배로 옮겨집니다. 이 여자가 예배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죠. 근데 이 여인의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는 산은 어디냐면 바로 그리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지내게 되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이제 1차로 그런 수룹바벨이라는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1차 포로기환을 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다시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도우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함께 이제 끼워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다가 자신들의 그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하나를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데 당시에 성전이 2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메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웠던 것이죠. 그 성전이 주전 129년까지 존재했다가 당시에 이제 주전 129년 그 근간에 이스라엘이 어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런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가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은 이후에 나라가 이제 몇 개로 이제 쪼개지면서 분할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셀류쿠스 왕조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의 제사를 욕보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일삼으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마카비 가문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반란에 성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 성전은 바로 이 주전 129년 정도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이제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런 성전을 파괴했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자, 주님의 대답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예배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떤 거룩한 따로 분별된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장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존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거룩해 보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리고 목회자가 입고 있는 어떤 가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그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냐가 진정한 그런 예배의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가 사람이 정한 지리적인 장소, 그리고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 그것이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내면이 바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힘은요, 어떤 큰 건물이나 가시적인 대단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그런 장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의 심령에 그 예배의 진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만으로 채움을 받기 원하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들이 예배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그런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만, 그 공예배조차도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 시간이나 그 어떤 장소에 진정한 예배의 조건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심령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것이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 상한 심령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한 그런 예배자로 서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래도 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예배가 일어나는 포인트요, 지점인 것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과 하늘의 하나님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들에게 일어나게 된 이 위대한 사건, 하나님 아버지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이 위대한 사건을 깨닫지를 못하고 참 우매한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모님 통해서 아시는 분이 췌장암에 걸렸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정말 땅끝까지 가고 싶다고, 어디든지 보여주시면 가겠다고 그렇게 늘 기도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으신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그 어둠의 권세에 눌린 인간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모든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죽고 심판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를 믿으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의 딸이, 이건 복된 소식이잖아요. 죄인에게, 지금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길, 영원히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길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게 세상 죄인들의 그 귀에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좀 이제 나중에 기껏 복음을 전하고 나왔더니 그 딸 되시는 분이 이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자기네는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면회를 이렇게 좀 오시라고 했더니만 자기 아버지 보고 죄인이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약간 좀 우리가 좀 무안할 정도의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약간의 문전박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이 말의 뉘앙스를 알지를 못해요. 가서 죄인이라고 정죄로 마무리 짓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생명으로의 초대를 말해주고 왔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부위만 듣고서 그렇게 역정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쏟아 흘리셔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하늘의 충만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교량이에요. 다리인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예배로 들어가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취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것들이 만족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중대한 요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이해를 만족시키는 그런 강연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단순히 그냥 설교를 하나의 강연 듣듯이 그런 마음으로 들으러 교회에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순히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그 이상의 사건,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어떤 특별한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찬양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갈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 성령이 이제 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님께서 오실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넋놓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 드릴 때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갈망하고 기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지 않도록 잘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나치게 감정에만 의지해서도 안 돼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막 이렇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만 의지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의 예배를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뭉클하고 어떤 뜨거운 감동이나 우리의 어떤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분명히 예배의 기류가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개인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냉랭하게 하지만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육성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무르익고 그럴 때 어느 포인트에 성령님이 확 내 기도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내 목소리가 무언가에 붙들린 것처럼 힘이 넘치게 되고 막 확신이 넘치게 되고, 이런 성령께서 이제 붙드시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그런 역사들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냉랭하게 예배 드리다가도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 스스로의 마음을 경직시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제 붙잡고 이끌어 가실 때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충실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눈치 보고 목소리도 더 크게 낼 수 있는데 괜히 그냥 주눅든 것처럼 그렇게 들고, 어떤 막 그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꼭 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억지로 막 제어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확 부어지려 그러다가 멈춰지고 그러는 게,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고 자꾸 제어를 하면은 뭔가 거부하고 경직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충실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서 어떤 희열과 감사와 기쁨이 일어날 때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을 주실 때에 억누르기보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반응이 왜 중요한가?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중대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의 그런 임재 속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비로소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보통 때에 그냥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의 그 내면에서 깊은 어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님의 그런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선한 심령으로 받으면 육신의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믿음이 말씀에 따라 반응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어지는 거죠. 아멘 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젖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능력으로 임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심령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더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찬양에만 치우친 모임, 또 말씀을 제쳐둔 그냥 바로 기도에만 전념하는 기도 모임, 이런 것들, 말씀이 빠진 찬양과 기도 모임은 그릇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보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감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응답받는 기도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예배의 기초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세상에서 찢기고 공허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친히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불러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이끌어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생의 회복의 첫 단추가 어디에 있는가?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갖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확실한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유아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조차도 인간적인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너희와 내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알면 알수록 그 어떤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큰 사건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연락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연락될 때에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거룩이 회복되어지면서 무너진 인간의 양심이 회복되어지면서 무너진 도덕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전성기와 영적인 전성기와 부흥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자들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회복에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